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은 새해 첫 제가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 돼서 새해를 이렇게 삽시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새해를 이렇게 삽시다. 네, 새해를 이렇게 살자, 그렇게 하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이제 이민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민년은 검은 호랑이 해라고 합니다. 호랑이는 동물 중에서 가장 힘이 세고 또 맹수 중에 맹수고 그런 강한 동물이죠. 그래서 올 한 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강한 기운으로 회복하고 승리하는 그러한 귀한 복된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가 이 새해를 살아가는데 성공적으로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모략을 우리가 잘 본받아서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우리가 준행하고 실행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금년 한 해 동안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첫 번째로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순종하며 삽시다.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순종하며 삽시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순종하며 삽시다. 네. 히브리서 11장 6절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고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믿음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결국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건져주시고 우리를 더 강한 사람으로 연단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굳건한 믿음으로 믿고 나아가야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보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됐죠. 그 믿음의 조상은 그냥 된 게 아니고 정말 믿고 순종하기 어려운 그런 현실과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절대 불변한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겠지만 100세에 낳은 이삭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100세에 정말 기적과 같은 그런 상황에서 이삭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을 번제로 불에 태워서 각을 떠서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아브라함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결국에 그때 아브라함의 심정을 우리가 생각해 보고 우리가 그런 상황이었다면 과연 그 아들을 번제 드리는 걸로 나무 단을 쌓고 그 위에 아들을 결박해서 올려놓고 칼을 잡아 각을 뜨려고 했겠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대단한 위대한 믿음을 가졌고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수많은 별과 같은 저런 자녀들을 줄 거다. 또 모래와 같은 그런 많은 자녀를 줄 거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죠. 그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은 반드시 의심하지 않고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순종할 수가 있었다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뭔가 있기 때문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신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순종하기로 작정하고 그 믿음의 순종을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그런 그 영광스러운 가문으로 삼아 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성경에 많은 사례들이 믿음의 순종을 했을 때 복을 받고 하나님의 크게 쓰임받는 이러한 사례들이 많이 있지요. 그 중에 두 번째로 정말 중요한 예를 보면 요셉의 예를 우리가 들 수 있겠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아버지 어머니가 자기한테 절하고 또 11 형제들이 다 자기한테 절했다 하는 그 꿈을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꿈으로 받아들이고 그거를 붙잡고 믿고 나아갔기 때문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쓰게 되는 그런 위대한 인물로 선지자로 사용받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정말 생각해 보면 자기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형들의 미움을 사고 아버지한테 자기가 특별히 아부에서 형님들보다 더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거 전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들의 질투 때문에 형들의 미움을 사고 결국에는 애굽에 노예로 팔려가는 이러한 불행한 어려운 환경을 맞이하게 됐죠. 그렇지만 요셉은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꿈을 버리지 아니하고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정한 하나님의 때에 자기가 높은 사람이 되고 아버지 어머니 형들이 자기 앞에 와서 엎드려 절하는 그러한 날이 반드시 올 거다라고 믿음을 지키고 노예 생활로 어려운 그런 가운데서도 원망불평하지 아니하고 절대 긍정의 그런 믿음으로 순종하며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수고하고 봉사를 했습니다. 오늘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여러분들이 실업인 연합회를 위하여 각 부서에서 보이지 않게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성실하게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봉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몰라줘도 하나님께서는 낱낱이 기억하시고 살펴보시고 기억하시고 다 기록해 두시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봉사하는 것을 어떤 사람이 알아주면 기분이 좋고 알아주지 아니하면 시험 들고 기분이 안 좋아지고 하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그거는 정말 믿음이 부족한 행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실업인 연합회 어느 부서에서 봉사하라 이렇게 명령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런 봉사를 한다라고 생각해야 돼. 어느 부회장님한테 잘 보이려고 부회장님이 하라고 그래서 한다 이래서는 안 돼. 결국에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신 거고 실업인 선교 연합회에 각양각색의 달란트를 통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라고 명령하신 분은 이사장 목사님이 명령한 걸로 돼 있지만 사실은 저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저와 이사장 목사님이 대신 그 행동으로 명령을 내리신 거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1.1핵도 빠뜨림이 없이 전부 기억하시고 낱낱이 기억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봉사할 때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하나님께서 나의
이 순수한 봉사를 알아주시고 기억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마음에 새기면 우리는 시험 들지 아니하고 항상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이 맡은 봉사를 성실히 한다 이렇게 해 주시면 항상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셉이 그 팔려가서 나중에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됐는데, 감옥에 갇혔을 때 술관원장, 떡관원장의 꿈을 해석을 해줬죠. 그래서 그 꿈 해석대로 술관원장이 살아서 다시 복권하고 떡관원장은 사형을 당하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나가거든 저를 풀어주시고 억울한 누명을 좀 벗어서 나가게 해주세요 하고 부탁을 했고 또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참 연약합니다. 연약해서 화장실 갈 때 하고 간 다음에 올 때 하고 마음이 바뀌어서 화장실 들어갈 때는 그러마 하고 약속을 했는데 갔다 와서 다 잊어먹고 2년을 지났죠. 2년을 지났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약속의 말씀, 어떤 뭔가 이루어질 거라고 기대하고 했던 날보다 2년 동안 감감무소식이고 전혀 그런 기미도 안 보일 때 우리는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고 붙들고 끝까지 인내하고 나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반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요셉보다도 믿음이 조금 더 부족하고 약하기 때문에 2년 어려울 것 같아요. 저는 2년 못할 것 같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믿음의 분량만큼 요셉은 위대한 그런 큰 쓰임받는 선지자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려고 하기 때문에 2년이라는 기간을 설정했어요. 모세는 광야에서 40년이라는 기간을 하나님이 설정하고 인내하고 연단하고 준비하도록 이렇게 했죠. 그래서 그 각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몇 년에 얼마만큼의 기간을 설정해서 얘를 훈련하고 연단할 거냐 하는 거는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셔요. 저와 여러분은 각자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기간을 얼마 설정하는지 하나님이 정하시는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거는 이 뭔가 될 거라고 생각했고 기대했던 날짜보다 플러스 알파의 기간만큼이 더 뒤에 인내해야 되는 기간이 플러스 알파가 더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코로나 환경으로 여러 가지 어려워지고 이제 금년에는 이제 코로나가 좀 다 끝나고 해결되고 올해는 할렐루야 룰루랄라 휘파람 불며 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이야말로 요셉이 감옥에서 술관원장이 나간 다음에 2년을 더 인내했던 것처럼 지금 플러스 알파의 인내 기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지체 없이 오셔서 환경을 바꿔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시는 좋으신 하나님만을 우리가 바라보고 나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생각해보면 1년하고 11달 됐을 때 아무런 기미가 없어서 요셉이 이게 내가 꾼 꿈이 헛거고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닌가 봐요. 그렇게 하고 아니라고 실망하고 원망하고 그 꿈을 붙잡지 않고 내려놨다면 요셉의 오늘날 이 역사가 이루어지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때에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뭔가 이루어지지 아니했을 때 우리는 절대 실망하거나 포기하거나 낙심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기 전에는 우리 믿음의 인내가 있는가 하는 것을 꼭 확인하셔요. 근데 그 인내를 통해서
절대 긍정의 믿음이 있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확인하시고자 하시는 거다. 좋으신 하나님이 왜 우리를 귀찮게 하고 괴롭히려고 기간을 더디게 오게 하시겠어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절대 긍정의 믿음, 포기하지 않는 믿음, 그거를 확인하고자 플러스 알파 기간만큼을 설정하고 어떻게 하는가 하고 살펴보신다 하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첫 번째로 순종하며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다짐하시고, 절대 긍정의 믿음을 언제까지 플러스 알파 기간만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끝까지 절대 긍정으로 달려가야 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소망의 꿈을 꾸고 삽시다. 따라 하겠습니다. 소망의 꿈을 꾸고 삽시다. 소망의 꿈을 꾸고 삽시다. 네. 그래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소망의 꿈을 꾸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 주변을 둘러싸는 환경은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런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고난을 통해서 통과하게 할 때는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더 강한 믿음의 용사로 훈련시키는 과정이다. 우리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코로나 바이러스를 전 세계에 보내서 한 것은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첫사랑으로 돌아가는 믿음의 재점검을 해보는 시간으로 삼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고 요즘 동성애 설치고 가정이 파탄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는 이 완악한 세상을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시고 코로나19를 통해서 대각성을 하도록 하나님은 기대하시고 그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 땅에 퍼지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으로 저는 이해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서 항상 자신을 되돌아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것, 하나님 앞에 내가 부족했던 것, 게을렀던 것, 하나님 앞에 약속해놓고 지키지 못했던 것, 이런 연약한 모습들을 우리가 이 시간 되돌아보고 하나님께 정말 다시 한번 약속하고 다시 한번 다짐하고 다시 한번 결심을 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되겠다 하고 다짐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은 꿈꾸는 자로 꿈을 끝까지 붙들고 나가서 소망의 꿈을 가지고 요셉 애굽의 총리가 되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아버지 어머니가 와서 절하고 11 형제가 와서 다 절하고 살려주세요 하고 제발로 찾아와서 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꿈은 절대로 우리가 포기하고 넘어지고 그 꿈을 버릴 때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끝까지 소망의 꿈을 붙잡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어려운 코로나 환경에서 주변의 환경이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정말 절대 긍정의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소망을 향해서 기도를 더 열심히 해야 되는 시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나갈 때는 그렇게 빡세게 기대 안 해도 되지만 어려운 환경이 오고 이럴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돌아보고 돌이키고 첫사랑을 회복하고 기도로 더 매진하고 열심히 기도에 매달리라 하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고 그렇게 행해 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을 갖되 소망에 세 가지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항상 붙들고 가야 됩니다. 첫 번째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에요. 천국에 대한 소망.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은 천국이 있는 것도 믿지 못하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 부르시면 지옥으로 가는 거죠. 그러나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두가 다 천국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우리는 할렐루야 하고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 하는 이 천국 소망을 우리가 꼭 붙잡고 기도하고 마음에 새기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죄인 중에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때문에 우리를 대속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변화받은 사함받은 의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것에 대해서 구원의 소망을 우리는 항상 잊지 않고 마음에 새기고 붙잡고 기도하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많은 죄악과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 사함을 허락해 주셨다 하는 구원의 소망 항상 우리는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또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부르신 날까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 부르시면 천국 소망으로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면 되는 거지만 부르시기 전까지는 이 땅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우리 삶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 땅의 소망은 결국에 하나님께서 시편 91편 14절에 보면 14절로 16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저희를 높여주시고 우리가 간구하면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환난을 만났을 때는 건져주시고 우리를 마침내 영화롭게 해 주시고 또 장수하고 만족해 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우리 삶에 우리가 필요하고 원하고 바라고 하는 이러한 크고 작은 기도의 제목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서 기도하고 의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고 인내하고 밀고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희의 삶을 높여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건져주시고 우리를 건강하게 해주시고 우리 삶을 축복해 주신다 하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끝까지 시편 91편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지금 상황은 어려운 그런 상황을 우리가 통과하고 있을지라도 우리 마음에는 고난의 그 너머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의 코스, 축복의 삶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우리는 기뻐하며 감사하며 소망의 꿈을 꾸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로 절대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랑을 실천하며 삽시다입니다. 길기 때문에 절반씩 따라 하겠습니다. 절대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랑을 실천하며 삽시다. 절대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랑을 실천하며 삽시다. 네,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절대 감사는 정말 중요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근데 여기에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어떤 일이고 어떤 상황이고 어떤 처지에 처했을지라도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거예요. 이게 절대 감사, 우리 이영훈 이사장님께서 강조하시는 절대 감사가 일반 감사하고 절대 감사가 다르죠. 완전히 다릅니다. 일반 감사는 좋은 일이 있고 감사할 일이 있고 하면은 감사하는 거, 이거는 세리도 하는 감사예요. 감사할 일이 있어가지고 감사합니다 하는 거는 세리도 그렇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감사는 카운터 하지도 않고 기억하지도 아니하셔요. 그렇지만 절대 감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범사에 모든 일 가운데서 일이 잘 됐을 때도 감사하고 안 됐을 때도 감사하고 안 풀렸을 때도 감사하고 뭐가 풀렸을 때도 할렐루야 하고 감사하고 항상 이렇게 감사하는 감사가 절대 감사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그 지금 하루 내일 모레 죽을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 하에서도 사도 바울은 밖에 있는 교회에 감사하라 이랬어요. 감사하라 하고 권했어요. 자기는 항상 그 가운데서도 감사한다고 했죠. 상황이 어려울 때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절대 감사를 아는 거고, 절대 감사를 돌릴 때 하나님은 크게 기뻐하셔요. 크게 기뻐하셔. 그래서 이 절대 감사에 우리가 정말 우리 원로 목사님, 천국 가신 원로 목사님 4차원 영성에 굉장히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고 가셨고, 우리 이사장 목사님 절대 긍정의 믿음과 절대 감사의 삶을 두 가지를 정말 강조하셨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그 메시지고 우리 신앙의 뼈와 같은 그런 등뼈와 같은 척추와 같은 이런 두 기둥이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두 번째 기둥인 절대 감사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어떠한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감사하는 이러한 자세, 이러한 입술의 고백, 이러한 기도가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고백이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셔요. 이 감사가 좋은 일이 있어서 감사할 일이 있어 감사하면 하나님 그렇게 크게 영화롭게 받지 아니하신다 그랬죠. 그거는 세리도 그렇게 하지 않느냐 이랬어요. 그거는 일반적인 감사로 카운터 하시고요. 우리가 감사할 지금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감사할 거리를 찾아서 감사를 드리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우리를 복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감동이 일어나는 감사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대 감사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 절대 감사에 저희 딸의 간증을 겸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딸만 둘이 있어요. 장손인데 아들 이래가지고 뭐 아들만 계속 우리 부친이 아들 타령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안 주시고 딸로 다 바꿔가지고 두 명 다 임신했을 때 배가 부르고 뭐 배 모양이고 뭐 입도 타고 뭐 하고 하는 거 보면 그 나이 드신 아주머니들 경험자들이 다 아들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드디어 아들을 하나 낳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아들 이름을 미리 다 지어놨어요. 아들 이름을 지어놨는데 나가지고 오니까 공주님입니다. 축하합니다. 그래서 나는 나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고 다른 사람한테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럼 주위를 둘러보니까 아무도 없고 나 혼자 있었어요. 대기실에서. 그 나한테 하는 얘기여서 오 마이 갓 딸이 나왔네 이래서
이제 두 번째가 또 기대하니까, 첫 번째는 딸을 주시고 100점짜리 하려고 두 번째 아들 주시면 100점이라고 그랬잖아요, 옛날에. 요즘은 딸 둘이 100점이에요. 옛날에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아들 주실 줄 알았는데, 이 아들 또 꿈도 꾸고 해가지고 첫 번째 지어놓은 아들 이름을 가지고 두 번째 이제 여기다 붙여서 얘가 나면 이 이름을 붙여야 되겠다, 지어줘야 되겠다 하고 준비를 다 해놨는데 두 번째도 딸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부친하고 이제 상당히 갈등이 있었는데, 우리 부친은 세 번째 나면 아들일지 모르니까 또 셋째를 갖도록 해봐라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제가 크리스찬이 됐어요. 개종했어요. 지난번에 간증할 때 얘기했지만 일본에서 동경지사장 할 때 바꿔서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되겠다. 이제 처음에 딸 둘 할 때는 하나님 안 믿고 불교였으니까 물어볼 때도 없었지만, 이제 셋째를 가지면 아들 주실지 안 주실지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되잖아. 그래서 하나님한테 빡세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희 부친은 세 번째 아들을 낳으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고 기도를 빡세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줬어요. 메시지를. 아무나 아들 주는 줄 아느냐. 남들이 아들 있다고 너도 아무나 받는 아들처럼 아들을 받으려고 하느냐. 내가 너에게는 아들 주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너무 서운해 할까봐 설명해 주셨어요. 배경을. 내가 세 번째 아들을 낳게 되면 세 번째 아들 이렇게 해가지고 요 위에 두 딸들은 찬밥 신세 돼서 안 된다. 그리고 아들을 주면은 아들을 뭔가 챙겨주려고 하는 마음이 강하게 보이니까 너는 아들을 안 줄 테니 나누고 베풀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살아라. 그게 하나님 뜻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할렐루야 하고 우리 아버지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때는 우리 아버지가 개종하기 전이어서 얘가 교회 나가고 하나님 믿더니 정말 뚱딴지 같은 얘기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지만 저는 하나님 메시지 받으면 절대 안 바꾸고 끝까지 요셉처럼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해를 못했는데, 지금 제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제 우리 딸들이 40대가 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이 없었기에 우리 딸들한테 일부 주고 또 나누고 베풀고 구제하고 선교하며 살아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게 맞구나 이렇게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두 딸이 있는데 두 번째 딸이 대학교 4학년 때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4학년이었는데 4학년 졸업하고 나면 미국의 콜롬비아 대학에 유학을 가서 거기서 국제관계학을 공부하고 유엔이나 이런 국제기구에서 활동을 하고 싶다 이런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는 인간적인 꿈이고 하나님의 꿈은 그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고가 나게 만들었어요. 4학년 그 겨울방학 때 스키장에 가서 우리 둘째 딸은, 큰 딸은 스포츠에 영 젬병이에요. 스포츠 아무것도 잘 못해. 아무리 가르쳐도 안 되고. 그런데 둘째 딸은 또 만능 스포츠 그 우먼이에요. 뭐 스포츠라면 너무 좋아하고 뭐든지 잘해요. 그래서 둘째 딸이 스키를 타더니 스키는 너무 두 발로 타고 재미가 없다고 보드를 탄다고 그래서 너무 위험한 상급 코스 가지 말고 중급 코스 정도에서 타라 이렇게 했더니 예 하고 갔는데 상급 코스에서 계속 탄 거예요. 아빠한테 거짓말하고 그렇게 탔어요. 그렇게 타다가 어느 날 보드를 타고 내려오는데 좀 그 실력이 좀 부족한
남자애가 그 직할강으로 막 내려. 지그재g 이렇게 하면서 와야 되는데 막 똑바로 하니까 스트레이트로 오니까 가속도가 붙어가지고 이제 나중에는 어찌할 수가 없는 상황에 닥쳐가지고 뒤에서 와서 우리 딸을 덮쳐버리고 자기도 넘어지고 우리 딸도 넘어지는 이런 사고가 생겼어요. 그래서 사고가 생겨서 붕 떠가지고 빙판에다가 꽝 했는데 왼쪽 팔이 보드는 개처럼 왼쪽으로만 가거든요. 그래서 왼팔 왼다리가 제일 앞에 가고 오른팔 오른다리는 뒤에 오잖아요. 그래서 봉 날라가지고 왼팔 팔꿈치로 꽝 온 체중을 다 받치고 넘어지고 쓰러졌는데 팔꿈치 뼈가 산산조각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고가 나서 즉시 이제 다행히도 앰뷸런스가 밑에서 항상 좀 대기하고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는데 바로 있어서 앰뷸런스로 서울로 급히 후송을 했어요. 후송하면서 이제 겁이 나니까 우리한테는 전화 안 하고 못 하고 언니한테 전화를 했어요. 근데 우리 큰딸이 연세대 세브란스 의과대학 졸업했고 우리 사위도 연세대 의대를 나와서 우리 사위는 마취과에 레지던트를 하고 있었고 우리 딸은 영상의학과였기 때문에 직접 바로 힘을 쓰지 못하지만 이 종합병원 대학병원에서 수술실에 수술 환자들을 배치하고 하는 거는 마취통증과 레지던트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마침 우리 사위가 그거 담당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긴급 얘기를 해가지고 중간에 끼워 넣어서 수술 좀 덜 급한 환자를 조금 뒤로 하고 우리 둘째 딸을 집어넣어서 새치기 수술을 받도록 그렇게 해서 수술을 받게 됐어요. 그런데 이 팔꿈치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팔꿈치 뼈 정형외과 의사 중에 명의가 세브란스 병원의 강호정 박사예요. 근데 강호정 박사가 일주일에 3일만 수술하고 또 다른 날은 연구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이런 날이에요. 근데 그날 수술을 아침부터서 밤에까지 수술 잡아 있어서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중간에 난리를 쳐서 두 번째로 끼어들고 나머지는 뒤로 미루고 못하면 내일 다음에 하는 걸로 끼워 넣어가지고 그렇게 수술을 받게 됐어요. 그렇게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을 처음에 4시간 계획을 하고 한 4시간 걸릴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교수님이 이제 들어갔는데 7시간이 걸렸어요. 경험해 보신 분은 이해할지 모르겠는데 4시간 하니까 4시간은 이제 4시간 걸린다고 했으니 그냥 안심하고 밖에서 기도하고 4시간을 보냈어요. 4시간이 넘어서 7시간 걸릴 동안에 이 3시간은 3일이 아니라 뭐 30일 이상 되는 느낌이었어요. 아무 소식도 없고 뭐 물어볼 수도 없고 왜 이렇게 늦어지는지 알 수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서 기도했죠. 기도하고 나니까 7시간 돼서 이제 수술이 끝나고 나오셔서 교수님이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했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교수님도 이렇게 뼈가 여러 조각으로 산산조각 난 것을 정형외과에서 이렇게 수술을 해가지고 이거 얽어매고 붙잡아서 하는 이런 수술은 국제학회에서도 본 적이 없고 자기도 일생에 처음 경험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뼈를 얽어매고 철심을 받고 뭐 볼트로 나사를 조여서 맞고 뭐 온갖 그런 것을 하느라고 4시간 예정한 것이 7시간 걸렸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나 이 팔꿈치에 뼈가 있고 뼈 사이에 신경다발이 내려가요.
손가락 뭐 이런데 전부 다 신경 다발이 내려가서 신경이 많은 신경 가닥이 통과하는데 이 뼈가 깨질 정도였으면 신경이 좀 다쳤을 수도 있고 수술하고 뭐 이렇게 꿰매고 얽어매고 철심을 박는 동안에 철심이 신경을 조금이라도 건드릴 수도 있는데 자기가 건드리지 않으려고 최선 다해서 했지만 나중에 이제 기부스 풀고 났을 때 일부 마비가 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거는 의사로서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나중에 기부서하고 입원실로 와서 입원실에다가 이제 해놓고 나니까 우리 교회 사람이나 이제 가까이 아는 사람들이 문병을 왔어요. 문병을 왔는데 우리 작은 딸이 그때 입술의 고백이 절대 감사의 고백을 하는 것에 모두가 다 감동을 하고 눈물을 흘렸어요. 자기가 그 사고 났을 때 지금 지금 대학교 4학년 여자애가 팔이 마비되고 이렇게 되면 불구가 되고 장애인이 되는데 그러면 낙담하고 울고 불고 슬퍼하고 해야지 맞는데 지금 환경은 그래야지 맞죠. 또 마비가 어떻게 될지 그 다음에 어떻게 안 좋은 결과가 올지 여기에 걱정하고 울고 불고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작은 딸의 입술의 고백이 문병 온 사람들이 그냥 이 지금 대학교 처녀가 이렇게 다쳐가지고 어떻게 하냐 하고 그냥 위로해 준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 딸이 입술의 고백으로 의연하게 얘기하는 거야. 아니에요. 저는 감사해요. 거기서 처음에 사고 났을 때 바로 이송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와서 나중에 보니까 뼈가 그렇게 깨졌을 때 몇 시간 이내에 수술을 하지 않으면 이게 부어가지고 너무 부어버리면 수술을 못 한대요. 그러면 이제 잘라내야 된대요. 그래서 붓기 전에 그 골든타임 안에 도착을 해서 수술을 끼워 넣어서 수술을 했기 때문에 그때 수술을 그렇게 할 수 있게 그렇게 긴급 수송이 돼서 감사하고 또 형부가 마취과 중환자실 수술실 그런 환자들 순서 담당을 하고 있어서 가운데 새치기로 끼워 넣어줘서 감사하고 그때 또 강호정 교수가 수술하고 있는 날짜여가지고 아침에 수술 하나 하고 두 번째 수술로 끼어 들어가서 감사하고 세 번째는 팔이 다쳐서 다리가 멀쩡해서 감사하고 걸어 다닐 수 있으니까 다리에 기부서하고 다리가 다쳤다면 혼자 걷지도 못하고 목발 짚고 쩔뚝쩔뚝 하는데 두 다리 멀쩡하니까 감사하고 팔만 다쳐서 그 다음에는 왼팔 다쳐서 감사하고 보드는 왼쪽으로 가니까 왼팔 다쳐서 오른팔로 마지막 시험도 칠 수 있고 마지막 뭐든지 세수도 하고 뭐도 하고 뭐 양치질도 하고 오른손으로 다 하니까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왼팔이 다쳐서 감사하고 이런 내용들의 감사를 아뢰고 마비가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다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 주시겠지요. 이렇게 했어요. 만약에 일부가 마비가 온다 하더라도 그것은 내가 잘못한 거고 내가 아빠 말 안 듣고 그렇게 타러 가가지고 그랬으니 내 탓이고 누구의 탓도 아니고 이제 남은 회복하는 과정에 그 모든 과정에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 뜻에 순종할 뿐이지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정말 모두가 다 감동받고 은혜받고 다 함께 기뻐하면서 기도를 같이 함께 했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 교수님도 일부 뭐 손가락이라도 한두 개라도 마비가 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나중에 다 풀고 나니까 손가락이 다 잘 움직이고 신경이 아프지 않고 다 온전히 회복이 되고 신경을 하나도 건드리지 않고 수술이 성공적으로 됐다. 그렇게 결과가 나서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강호정 교수님이 이 성공 사례를 국제 정형외과 팔꿈치 정형외과 그 학회에 논문을 발표하고 보고하고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픽싱을 하고 이렇게 그 얽어맸더니 나중에 전혀 신경도 건드리지 않고 후유증이 없이 회복이 됐다 하는 이런 성공 사례를 국제 정형외과 학회에 발표하기도 하는 그런 서로 윈윈이 되는 이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결국에 우리가 어려운 환경, 지금 여러분들의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태로 여러 어려운 상황이 눈앞에 있고 앞에 환경에 다가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고 낙심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환경 너머에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가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나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면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앞에 장애물을 없애주시고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절대 감사가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할 거리를 찾아서 감사하는 절대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우리가 형통의 삶으로 나가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컵에 물이 반 있고 반이 비어 있는 상황에서 보통의 많은 사람들은 물이 반밖에 없네라고 얘기해요. 반이 차지 않은 것을 바라보고 부족한 것을 바라보고 모자란 걸 바라보면 우리 삶의 인생에서 어느 누구도 한도 끝도 없이 우리가 채우지 못한 부분을 바라보면 못 채운 부분 다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그러나 절대 감사의 시각은 반 채우지 않은 부분을 보는 게 아니고 반 채워진 부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있는 것에 감사하고 있는 것에 우리는 만족해하고 나머지 모자란 부분은 소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기도하는 대상이 되는 거고요. 지금 나에게 있는 것, 두 다리 멀쩡하고 내가 육신이 멀쩡하고 교회 이렇게 나와서 봉사할 수 있는 것에 무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감사거리가 절대 감사가 감사할 일들이 많이 있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렇게 절대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요한 1서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랬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라 라고 1서의 4장의 얘기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열심으로 사랑할지니 라고 얘기하고 계시고요.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요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감사하는 그러한 시각과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두 번째 계명, 예수님께서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고 두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이 두 계명이 가장 큰 것이고 그게 다다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부르시면 예수님 앞에 서서 심판받을 텐데 너 어떻게 살다 왔니 하고 평가를 하실 텐데 그때 평가하는 것이 딱 이 두 가지로 평가하셔요. 하나님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너 얼마나 하나님 사랑했니 하는 것을 살펴볼 거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실업인 선교 연합회에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이렇게 봉사 헌신하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매 중에 하나고 증거 중에 증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증거고요.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너는 어떻게 사랑하고 살다가 왔느냐 이렇게 물어보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 설명할 수 있어야 돼. 예수님이 이미 다 카운트 해놓고 다 적어 놓으셨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했습니다. 설명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이웃을 향해서 나누고 베풀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도와주며 사는 그 삶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있어야만 예수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얘기를 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가족하고 그냥 먹고 살기 바빠서 내 처자식들하고 가족들만 챙기고 살다가 갑자기 부르셔서 왔습니다. 이렇게 대답한다면 예수님께서는 게으르고 악한 종아 이렇게 얘기를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는 평가를 받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길 바랍니다. 모두가 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실 수 있도록 나누고 베풀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물질로 이웃을 사랑하고 나누고 베풀고 할 수도 있고요. 물질이 아닌 사랑의 수고, 사랑의 헌신 이것 또한 이웃을 위해서 굉장히 귀중한 가치로 하나님께서는 점수를 다 매기셔요. 평가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물질에 그렇게 넉넉하고 여유가 없으니까 나는 못하지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물질로 못하신 분은 사랑의 수고와 헌신을 갑절로 하게 되면 두 배로 더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평가해 주실 줄 믿습니다. 꼭 그렇게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금년 한 해 동안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을 지금 오늘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순종하며 삽시다.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순종하며 삽시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순종하며 삽시다. 네, 두 번째, 소망의 꿈을 꾸고 삽시다. 소망의 꿈을 꾸고 삽시다. 환경은 어려워도 소망의 꿈을 놓으면 안 됩니다. 꼭 꿈을 붙잡고 소망을 바라보고 나가야 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절대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랑을 실천하며 삽시다. 절대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랑을 실천하며 삽시다. 네, 다 이 세 가지를 마음에 새기시고 금년 한 해 동안 날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꿈을 바라보며 절대 긍정의 믿음과 절대 감사로 사랑의 수고와 헌신을 기쁨으로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낱낱이 기억하시고 더 좋은 걸로 축복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이 코로나의 이 어려운 연단의 기간이 끝나면 정금같이 더 믿음이 더 굳건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더 강하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